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을 생각할 때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정기적으로 보던 시험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시험 보는 거를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또 사회도 나를 평가합니다. 성과가 있는가? 효율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눈에 띄고 쓸모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어느새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평가 자체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진짜 문제가 나 혼자만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조금 나은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그 시험과 평가의 분위기 속에서 나 자신이 채점자의 입장에, 평가자의 입장에, 또 신앙의 용어로 하자면 심판자의 입장에 앉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하고 심판을 할지언정 믿음의 공동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평가표를 듣고 서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쭐해하고 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낙심해하며 평가에서 내 기준의 평가에서 저 못 미치는 사람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지체, 그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적격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앉게 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고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혔느냐? 네가 정말 몸 전체를 보고 예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입니다. 잘 아는 비유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이 지체들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올 수 없는 지체가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누가 이 몸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치로 보나 필요로 보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연히 끼어든 것도 아니고 실수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 안에 두셨고 몸 안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는 얘기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너는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할 때조차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모욕과 무례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판단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쓸데라는 말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눈으로는 잘 보는데 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요게 협업을 잘해야죠. 밝은 눈으로 보고 섬세한 손으로 할 때에 아주 정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직접 움직이는 발이 없으면 우리는 가야 할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존재만,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순간 그것은 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면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결과를 내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조용하고 느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내 기준에서 답답해 보이는 사람은 아주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은사, 아주 세련된 문화, 더 강하게 드러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않으니까 점점 이렇게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야 불쌍하니까 봐줘, 나름대로 괜찮아, 이렇게 숨어있는 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게 보이고 작고 그런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필수적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기준대로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거, 큰 거, 물리적으로 눈에 잘 띄는 거, 그런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을 더 줄이려고 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을 밀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쌈번,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눈만 모아놓는다고 몸이 되지 않고 손만 모아놓는다고 몸이 될 수가 없고, 몸이 되는 이유는, 몸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에게 기대어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방식을 24절에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르게 하다는 말씀은 그냥 대충 섞어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한 몸으로 작동하도록 조합하고 배합하고 정교하게 엮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르게 하다를 오해해서 똑같이 맞춰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와 다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섬세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를 겨우 그 넓게 관용하심으로 참아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나는 뛰어나서 붙잡아 주시고 다른 지체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겨우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정말 그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감상적인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강해 보이고 아주 그 큰 눈에 잘 띄는 존재가 자기 힘으로 몸을 세운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약해 보이는 지체지만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이고 모일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누군가 작음을 보면, 눈에 띄지 않음을 보면, 연약함을 보면, 나와 다름을 보면 답답해하고 내가 되게 더 뛰어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빠른 사람이 필요하지만 느린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들어주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추진력 있게 결단 빠르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오래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스타일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하게 몸을 이루며 조직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라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제거해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계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만 개의 부품들이 모였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의 각 지체가 전체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건 병이 걸려도 심각하게 병에 걸린 것이죠. 그거는 살아있고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바라볼수록 섬세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몸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부족한 자에게도 지체에게도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돌본다는 것은 내려다보면서 왕이 은혜를 베풀듯이 내가 은혜를 이렇게 도움을 하사하노라 하고서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도우는 시혜가 아니라, 나는 괜찮고 너는 부족하니까 도와준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조직적이고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나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느끼는 거란 얘기입니다. 손이 다치면 나머지가 멀쩡한 게 아니라 욱신거리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발이 아프면 눈이 어디에 지금 뭘 밟았나 찔렸나 그걸 보고 손도 아프다고 그 발을 감싸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더 여러 가지가 심각하고 몸 자체가 무너지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돌보는 것은 본성이고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돌보지 않는다면 몸의 감각이 무뎌진 것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멋있다 그러고서 이상적으로 남겨놓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을 섬기면서 그렇게 서로가 쓸모있는 지체가 되어져 갑니다. 세상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힘이 들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값진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심판할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평가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며 물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왜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성숙해 하시고 저 사람을 계획대로 바꾸어 놓으시면 어느 정도까지 일을 이루실까? 내가 잘 깨닫지 못한 귀중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같이 세우고 돌볼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반복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그것을 더 세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교회에서는 평가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지체도 귀중함을 입는 그러한 공동체. 뛰어난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해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지체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호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곳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세상의 기준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신앙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오려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허락해 주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며 참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